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로 찾는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찾는 교회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지나갑니까? 간절하고 긴급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에스더는 신혼의 달콤함에서 벗어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왕이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귀한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항상 자신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몰려왔어요.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이 한날에 다 몰살당할 처지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 위기를 에스더는 가장 최고의 빛나는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고 후대에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연약한 에스더가 바사 제국을 삼켜버리듯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위기는 기회가 되고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라. 축복의 자리에 서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자리에 섭시다. 할렐루야.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항상 축복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과 복도 없는 사람. 사람들은 복이 있든지 없든지 두 분류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 남편, 아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지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일도 별로 없지만 쉽게 되는 일도 없어요. 참 이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좌우를 한번 둘러봅시다. 복이 있게 생겼는지 복도 없게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해주지 마요. 비밀로 하시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모두 다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복받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복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정말 복받은 사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왕후였어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영어의 스타. 여러분 스타. 여러분 가슴에도 스타가 있죠? 여러분의 스타는 누굽니까? 자, 이 페르시아어로 스타, 별, 에스테르예요. 에스테르. 유명한 화장품 회사 있죠? 에스티로더. 이 별, 에스더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녀는 이름처럼 참 예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스타가 있는데 그 시절에도 스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녀를 스타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스타였다 이 말이에요.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의 아이돌. 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물로. 자, 당시의 왕후는 뭘로 뽑았어요? 뭘로 뽑았어요? 금방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뭘로 뽑았다고요? 인물로. 여러분이 과연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레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왕후, 1번 왕후, 2번 공무원, 3번 보통 사람, 4번 시녀. 여러분 몇 번 라인에 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모두 1번 라인에 들 거예요. 예.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왕으로 뽑혔겠지요. 본문 에스더 5장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거의 매 성경에 매 장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하야예요. 하야. 자, 어떤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함께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야 욤 셸리시. 이 문장의 뜻은 삼일째 되었다 말이에요. 삼일째. 에스더가 뭐 한지 3일째 되었을까요? 금식한 지 3일째 되었다라고 에스더 5장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5장, 에스더 5장 전체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3일째 됐다는 거예요. 3일째. 뭐 한 지 3일째 됐다고요? 금식한 지. 에스더 5장의 전체 스토리는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금식한 지 3일째 됐다라는 이야기로 에스더 5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시편의 맨 첫 단어가 뭐예요? 에쉐르, 복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의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이렇게 모든 성경에 그 성경을 풀어내는 가장 핵심은 첫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단어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선사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당시 나이는 19살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일을 겪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냘픈 에스더의 어깨에 달려있어요.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이쯤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 제국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자, 바사는 고레스 왕이 세웠어요. 고레스 왕,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을 포함한 포로의 일부를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합니다. 자,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고레스 왕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에요. 고레스 왕. 자, 그 다음 바사의 왕은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학계, 스가랴를 통해 본격적인 성전 재건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세워준 왕이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좌충우돌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자, 왕이 그런 성격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섭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고대 연산군. 여러분, 그런데 연산군과 아하수에로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연산군은 그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좌충우돌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사람을 마음대로 잔인하게 시해하고 살해하는 폭군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연산군과는 똑같은 성격을 가졌으나 정반대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있죠. 그러나 그 성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연산군이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하나님으로 받던 천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왕이 오전에서 국사를 논하고 있을 때 아무나 그 국사의 장소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에스더 4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부인이 아하수에로 왕이 국사를 논하고 있을 때 왕후가 그 국사의 장소에 무단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만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자, 왕후라도 함부로 왕의 궁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폐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일이나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 얼굴이 어때요? 초췌해져요. 3일간 금식하면 많이 초췌해져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굴을 좀 거울로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좀 어떻습니까? 초췌한 편입니까? 토실토실한 편입니까? 아니면 영성으로 인하여 빛나는 편입니까? 자, 3일이나 금식을 했던 그 당시에는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비크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뭐 황금 들어간 크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절에 3일을 금식한 에스더에게 반해서 금호를 내밀지 않나. 왕이 된 후 기분이 좋은지 전국의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베풀지 않나. 왕후를 호출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와스의 왕후를 즉각 폐위시키지 않나.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에요. 에스더가 초청한 자리에 하만과 함께 참석했다가 분노해서 하만을 창대 위에 높이 달아 죽이질 않나. 종잡을 수 없이 무서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속아서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민족 전부를 몰살하려는 계획에 왕의 인장을 찍고 말았어요. 이 즉흥적인 왕. 이제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에스더 편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한 지 3일째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식한 지 3일째 되었다는 말을 에스더 5장 1절에 처음 출발부터 이 문장 하야 셴 엘리시 하야 셴 엘리시라고 첼리시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금식을 기뻐받고 있다.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금식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그 금식에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야 욤 셸리시. 하야는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됐어요. 자, 여기서 와우 계속법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와우 계속법은 성경마다 각 성경에 없는 성경이 없고 각 성경의 장 안에 없는 장이 없어요. 구약의 와우 계속법은 모든 성경, 모든 장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본문에는 한 절에 와우 계속법이라는 단어가 막 7개씩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와우 계속법이 뭔가? 이 와우 계속법은 히브리어로는 바브와 요드의 계속법 그래요. 그런데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은 바브를 와우 이렇게 읽었어요. 때로는 원래는 바브라고 읽는데 때로는 와우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브와 요드의 계속법이 와우 계속법이에요. 놀랍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놀랍는가? 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끌어당겨 자신의 모습을 끌어당겨 거울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할 때 거울 보잖아요. 그럴 때 거울을 통해서 뭘 봐요?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드는 하나님의 손, 무엇이든지 해내는 능력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야 어떤 존재의 상태, 그 에스더가 금식한 지 3일 된 상태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와우.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식해도 하나님이 와우. 이게 아니고 자, 여러분의 금식에 하나님이 그렇지. 이런 감탄사가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자신을 봐야 되고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손은 나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무엇인지 해내는 손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우 계속.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언어, 단어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놨다. 할렐루야.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말, 이 단어, 언어, 이 문장, 이 하나하나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와우 계속법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야, 욤, 셸리시 이때 하야는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는데 이 와우 계속법 3인칭 남성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남성 아수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상태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런 왕은 전문을 마주보고 있는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칼령으로 쓰였는데 그 뜻을 분별해 보면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자, 앉아 있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려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수에로 왕이 지금 심란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아수에로의 왕이 지금 막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생각을 개운하게 비워줄 뭔가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딱 그때 에스더가 왕궁 안 뜰 오전 맞은편에 서 있어요. 왕이 전문을 보고 지금 국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딱 맞은편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가 마음은 혼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성격이 어디로 지금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는데 에스더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야는 딱 그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서 기분이 꿀꿀한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천사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천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집에도 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천사가 돼도 되고, 아내가 천사가 돼도 돼. 둘 중에 한 사람은 천사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그렇게 꿀꿀한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금오를 내밀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 자, 당연히 왕이 금오를 내밀겠죠. 금올이 아니라 다이아홀이라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하야 욤 셸릿이 3일째 되었다라고 말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왕의 눈앞에 나타나는 에스더를 천사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누가? 언제? 금식 3일째 되는 날. 할렐루야. 자, 에스더의 금식이 3일째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은 금식 3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 에스더의 금식 3일을 기뻐하면은 5장의 가장 첫 단어로 이 금식 3일째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금식 3일째 아수에로 왕의 혼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야 욤 셸릿이 3일째 된 데서 그 전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기도,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겸손한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도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에스더의 상태를 봅시다. 에스더는 어떤 상태? 에스더의 상태는 1절에,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1절. 자,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에게 보고 있고 왕궁들은 곧 어전한 마주간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정문을 위하여 왕좌에 앉았다. 자, 이 상태가 지금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위기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5장 1절에 와우 계속법으로 쓰인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첫째는 하야예요. 하야. 그 에스더의 상태. 어떤 상태예요? 기도한 지 3일째 된 상태. 두 번째는 라바시예요. 라바시란 단어. 입었다.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입었다. 그리고 아마드라는 이 단어는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 이 세 단어를 보면은 에스더가 금식한 지 3일이 됐고, 두 번째 예복을 입었고, 세 번째는 왕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먼저 옷 입다, 라바시, 옷을 입는 것이 어떤 거냐?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옷을 입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준을 이 옷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입는 게 꼭 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뭘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드는 서 있다, 위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할 때 이 서서 아마드, 여기
서다라는 이 단어는 위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단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옷을 입고 지금 마음의 자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옷을 입고 마음을 굳게 잡고 지금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걸 행동에 옮기십니까? 말씀을 듣고 시행합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동을 저축해 나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은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행동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네가 가진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왕이 머리가 복잡해 기운이 다운되어 있는데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서 있는 에스더가 왕의 눈에 쫙 들어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은구를 그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져. 자, 여기 5장 2절에도 와우 계속법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4개의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기록됐어요. 자, 본즉, 하야, 본즉, 하야, 라. 자, 네어미니, 야샤트, 이 단어. 자, 본즉, 금규를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 내밀고, 이거는 왕에 관련된 단어예요. 자, 여기서 본즉이란 단어를 와우 계속법으로 보면, 자, 왕후를 봤어요, 왕이. 아, 죽일 건지 살릴 건지를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응? 폐위시킬 건지 왕으로 그냥 둘 건지 계속해서 머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어민이 끝난 상황 종료예요. 어떤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홀이 뭐예요? 왕이 가진 지팡이, 막대기. 왕이 가진 막대기. 왕은 항상 막대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리키기도 하고, 그걸로 지시하기도 하고. 그게 금홀이에요, 금홀. 그런데 그게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금홀이에요, 금홀. 자, 그런데, 자, 여기 왕이 내밀었어요.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금홀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니까 그 눈에 갑자기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와우 계속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지.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도록. 응?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쫙 깔려있는 얼굴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라. 기도로 뚫어버려야지. 아멘입니까? 남편의 마음도 뚫어버리고 가로막힌 모든 담도 뚫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것도 다 뚫어버리고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어민이 구약에서 이 네어민다라는 말은 에스더에서만 3번 나와요. 모든 성경에 어디에도 이 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샤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만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 모두가 다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다. 할렐루야. 에스더에게만 사용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에스더를 위해 만든 단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금 지휘봉을 내밀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에스더에게 내민 금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궁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2500년이 지난 이 시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금홀을 내밀어 지켜주고 싶은 에스더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별, 에스더야. 좀 따뜻거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에스더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기 에스더와 관련된 단어, 와우 계속법의 단어는 2개가 나와요. 가까이 가서 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진지라. 이 두 단어는 에스더와 관련된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믿습니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가까이 가긴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왕이 당긴 거라.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기고 있어요. 돈이 당기면 금방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당기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단어는 카라브, 이 단어는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적 압박감을 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어떤 일이 금방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는데 불을 보려고 백두산에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 불을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만진지라 나가, 이 단어는 다타, 대다, 뭐뭐에 도달하다, 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자, 이사야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만졌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뭔가 닿다, 이런 단어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 에스더가 왕의 금호를 만지는 순간 뭔 스파크가 팍 일어나지 않았나. 믿습니까? 여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는 가라사대, 우리나라 말로는 가라사대예요. 이 이르되,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에만 기록하는 단어예요. 자, 말하다, 이르다, 말하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아마르와 나바르가 있는데, 아마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부 아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대화할 때,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 이럴 때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르, 지금 누가 말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내가 한 말이야. 이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아마를 한 단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스더 같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야? 네가 뭐 때문에 기도했어? 네가 뭐 때문에 금식했어? 뭐 때문에 3일이나 금식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금식 기도를 기쁘게 받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선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유는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그 시절의 에스더에게, 지금 이 시절의 에스더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겠노라 나탄이라는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옆에 두다, 옆에 세우다, 어떤 것을 넘겨주다, 뭔가를 만들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하고 보호해주고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준 이 약속, 지금 말하면 공증을 섰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의 공증을 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말은 공증한 말이야. 내가 이 말은 약속을 해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준 말이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계로 찬양교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을 약속으로 줬다. 공정을 세웠다. 사랑이가 클 때쯤 되면 이 세계로 찬양교회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기적이었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이제 이 교회에 시작될 거라요.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값을 지불하고 곁에 두시고 높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누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옆에 갔는데 실제로 누구 옆에 간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는 왕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누굴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까이 나감을 왕이 아닌 우리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간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에스더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 환경을 역전시켜서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한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에스더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과 기도의 능력을 들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경험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한 3일의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왕의 마음은 누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잡한 환경은 누가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그냥 에스더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 시대의 에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여러분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노예 한 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나라가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말한 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보니까 노예한테 집안 살림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아예 결재권을 요셉에게 두고 나와 내 가족 외에 우리 집은 네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이 에스더가 받은 복이에요. 이런 복이 지금 이 시대의 에스더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는 자들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덮고 있는 환경,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인생,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섰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풀지도 못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풀어내고 앞으로의 계획을 쫙 내미니까 왕의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주고 이 나라는 나 다음에 네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애굽이란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방법과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이에요. 요셉만, 에스더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담대하게 왕 앞에 서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곁에 두고 높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마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